산상의 베드로. 가이사리아 빌립보를 떠나 죽음을 응시하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리스도. 그는 거룩한 순환의 정열에 불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돌이켜 잠깐 길가의 어느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북으로 영혼의 눈에 잠긴 헬몬의 높은 봉우리, 밑으로는 성 역사가 가로 세로 짜여진 한 폭의 비단 필같이 계곡에 흐느러져 로맨스의 물결을 사해로 달리고 있는 요단강. 이 정든 강산을 작별 겸 다시 보며 그는 최애의 제자 세 사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는 죄 없는 거룩한 독생자로 영광의 보좌에 통하는 경험 중에서 낯이 해같이 빛나고 의복이 광채가 되어 변화된 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의 출현, 구름 속에서의 소리,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제자들의 이에 대한 응답은 과연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 산상의 베드로의 고백을 주제로 얼마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때의 베드로의 종교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베드로의 종교는 여기가 좋사오니의 한마디 말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왜 좋은가? 그것은 우선 격세간적이기 때문에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종교는 언제나 이런 경향을 가지려 합니다. 마을에서 산으로, 평민들의 사회에서 더 높은 지위로, 형제의 교제에서 교권의 보좌로, 그리하여 창기에게서는 인사받는 것도 무서워 피하면서 제왕이나 대통령에게는 인사받기는커녕 멀리서 바라보며 인사드리는 것도 영광이라고 자랑하는 심경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그리스도교가 그리스도 자신의 모습, 그 세리와 죄인의 친구, 문둥병자의 의사, 가난한 나사로의 오막살이에 초대받는 즐거움에서 떠나 금색 찬란한 법복을 입고 금호를 손에 들고 높은 보좌에 앉아 그 발을 내밀어 성도들로 입맞추게 하는 법왕의 종교로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는 대중이 울부짖는 생활의 거리가 아닙니다. 여기는 구름 위에 높이 솟은 전망의 산상입니다. 여기는 실생활의 사회가 아니라 속세를 떠난 수도원 이외다. 도시의 빈민촌, 농촌의 빈농들, 어장의 어부들 틈에 끼어 시달리는 것보다는 도서관의 고요함, 지식의 상아탑이 훨씬 더 신성한 것 같고 훨씬 종교적인 것 같고 높은 데 처한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이 산위가 좋다 하며 이 구지지한 인간들을 떠나서 오래오래 이 산에서 오직 하늘 영광만을 즐기는 종교를 가지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교가 지금까지의 이런 과오를 범해온 일이 없습니까? 지금은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용감하게 생활의 전쟁판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지금도 실존보다도 관념에서 유의하기를 좋아합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꿈같이 된 이 세상 취할 것 무언가, 헛쓰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하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전부인 것 같이 강조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 것입니까? 실생활에서의 도피, 그것이 산위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뭅시다 하는 종교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나지 않았더면 좋을 뻔했고, 낫더라도 하루속히 죽는 것이 행복일 것입니다. 천당 가는 것이 그렇게도 소원이니까 이 세상에서 살려는 의지, 그것 자체가 벌써 자기 모순인 것입니다. 이런 비사회적인 그리스도교가 이때의 베드로의 소신이 아니었는가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의 말 가운데는 신비에 도취하려는 일면이 있습니다. 물론 인간 이상의 세계와 교통하며 절대자의 친교에 참여하는 것이 종교의 생명이요 원천입니다. 그러므로 계산해 알 수 있는 것보다 알 수 없는 것이 더 탐욕적입니다. 그리하여 40일 금식했다는데 핑핑해 돌아간다. 그거 참 신기하다. 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갑자기 나았다. 그것 신기하다. 이상한 꿈을 꾸었다. 이상한 환상을 보았다. 참으로 신비하다 하여 거기에 도취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왜 좋은가? 이상한 광경, 신비한 장면 때문이었습니다. 모세, 엘리야 등 옛 조상에 나타나는 신비, 예수님의 몸과 의복이 빛나는 신비,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의 신비, 하늘과 땅이 한 집에 모이는, 영혼과 시간이 한 점에서 불붙는 이런 세상 아닌 세상, 꿈나라 같은 현실, 여기가 천당이런가 하는 이 신비가 좋았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당은 그리 종교적 신비를 느낄 만치 종교적으로 설비되어 있지 못합니다만, 당장 하늘을 뚫고 불타오를 듯 싶은 고딕식 첨탑에서 은은히 울려오는 차임 종소리, 무거운 중세기의 성문 같은 현관의 덧문을 밀고 들어서면 하늘같이 높은 천장 밑에 무지개처럼 가로세로 뻗친 들보들 아래 홍해문들의 생유리를 통하여 부드럽게 스며드는 오색이 조화된 광선, 그리고 온 집안이 그대로 음악인 듯 울려오는 파이프 오르간의 음향, 세련된 성가대의 노래, 정중한 설교, 제단 앞 향연같이 고요히 떠오르는 기도, 이런 것이 현대인의 종교적 신비성을 노리는 탐욕입니다. 이런 외부로부터 오는 신비감이 좋아서 한 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 속에 고요히 파묻혀 마치 아편에 취하듯 딴 세상에 취하고 싶다. 이것이 교회로 몰려드는 피곤한 현대인의 종교회의 취미라는 것도 하나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교냐?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전부냐? 그렇다면 그리스도교는 결코 다이너마이트가 못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너무나 많이 아편적인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착오였습니다. 때는 이미 옛 시대는 지나가고 새 시대가 밝아오는 교차점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시대의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나타나 그리스도와 이야기한 것은 그들이 지도권 잡았던 시대는 지나갔기 때문에 그 정사를 그리스도에게 바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한 것으로 보아 그 뜻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옛것과 새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장막 셋을 지어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거하게 하리이다 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도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또 하나의 장막에서 3분의 1만을 가지고 지내실 분인 줄 짐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천기는 볼 줄 알면서도 때의 징조는 알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시대적인 카이로스는 있는 것입니다. 이 세기의 전환기를 볼 줄 모르는 종교가는 이런 착오 때문에 고루한 골동품으로 화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은 혁명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진실로 새 시대의 탄생을 타진할 수 있는 시대는 온 것입니다. 지금은 성경도 과학적 역사적 비판을 받을 대로 받았고 신학도 날로 재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전 부문이 그리스도교에 대하여 혹은 도전하고 혹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새 시대에서 그저 구태만 묵수한다면 자멸할 것뿐입니다. 우리는 활기 있게 새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것으로 화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할 무렵에 어거스틴이 나서 장차 올 위기에 대처하여 그의 역사 철학인 하나님의 도시를 저술하고 오는 세대를 사로잡아 주께 바쳤습니다. 우리는 이제 참으로 그리스도에게 듣고 그의 말씀에만 절대로 따라야 하겠습니다. 이분된 충성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명령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영광을 보고 증언을 들었으니 이제 다 그만두고 산 아래로 내려가자. 산 아래에서는 9 제자가 병든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하여 초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조롱합니다. 병아의 부모는 애타합니다. 거기에는 병과 죄와 곤고와 우수가 가득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런대로 내려가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병든 자가 고쳐지고 우수가 기쁨으로 패역한 자 잠잠하고 삶의 길이 뚜렷해졌습니다. 그 대신 그리스도는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그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앞길을 떠났습니다. 산 아래, 거기에는 아직도 받아야 할 세례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따를 공통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그리스도는 행진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자리에 도사리고 앉아 예배를 받기만 하는 부처님 같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몰아내야 할 성전 안에 장사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깨끗함을 받아야 할 병자들이 있습니다. 해방되어야 할 피압박자들이 있습니다. 직면해야 할 겟세마네가 있습니다. 져야 할 십자가가 예외 없이 기다립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얼마나 용감하냐 하는 정도에 따라 그만큼한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산 위의 초월과 신비를 오래오래 탐낼 때가 못 됩니다. 나는 그런 것이 아주 불필요하다거나 비그리스도교적이라고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강력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명령은 내 전 존재를 내 제단 위에 온전히 바치고 생활의 한복판에 내 십자가를 세우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하겠습니다. 묵시에서 생활로,
예배에서 봉사로, 정적에서 활동으로, 날마다 이렇게 결단과 행동으로 기록을 지어가는 종교의 생명이 주어진 기간. 이 산 아래에서 우리의 무대를 찾을 것입니다. 이곳은 우리를 부르는 폐허입니다. 이것은 빛을 기다리는 암흑입니다.